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너무 친절하게 앞에 화면 다 띄워놓을 테니까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목사님 먼저 읽고 같이 이 다음에 읽고 이렇게 한번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뜻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같이 있는 거죠? 시작.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되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교는 누가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는 누가 합니까? 예성아,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은 누가 합니까? 성교요. 네. 성교는 누가 합니까?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성교는 누가 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담대하게 성교는 내가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교를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성교는 교회에서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부름받은 것이고 또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성교예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교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가 하는 겁니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성교는 내가 합니까? 성교는 선교사님이 이명주 선교사님이 합니까? 성교는 누가 하죠? 저요. 성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요. 아, 제요? 아, 저요 말고 제요? 소리로 치. 네, 성교는요, 교회가 합니다. 네, 성교는 교회가 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사명 가운데 이 성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이 성교를 감당합니다. 엄마 성교해도 돼요? 엄마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될까요? 성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교는 누가 합니까? 첫째, 교회가 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하죠?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성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교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교는 누가 합니까? 우리 합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11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11제자에게 말씀하셨고, 주원아, 비행기 탈 거야? 우리 주원이 휘 하는 소리가, 비행기 소리가 계속 났어요.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11제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는 누가 합니까? 교회만 합니까?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합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는데 선교는 뭐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했어요. 전도는요, 언어가 동일한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가 뭐예요?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대요. 누가요? 교회가요. 맞아요. 선교사님이요. 맞아요. 그리고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돼요. 선교를 준비할 텐데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첫째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첫째요. 어떤 사람일까요? 시작. 첫째, 기도하는 사람. 선교는 어떤 사람이 한다? 기도하는 사람. 둘째요. 사명이 있는 사람. 셋째요. 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이 할 수 있고요. 또 무엇을요?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선교,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며 선교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선교사가 될래요. 하지만 나 기도도 안 해. 그런데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선교를 감당해야겠다 결정해도 선교는 나아갈 수 있어요. 힘과 돈과 물질로 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선교를 1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선교를 통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교를 감당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면, 힘든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교의 사명이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오면 그는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것으로 선교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는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선교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감당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기도하는 사람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어요.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외국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저희 좋은 나라 가서, 따뜻한 나라 가서, 미국 가서, 캘리포니아 따뜻한 해변 비치가 있는, 맨날 햄버거 2만원 거 먹고 그랬어. 네. 우리가 선교를 너무 가난한, 이렇게 좀, 개발도상국 이런 데를 생각해서 그런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가서도 선교를 해요. 네. 우리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가서 풍요롭게도 선교를 해요. 왜냐면 그 나라에 맞춰서 선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라고 얘기해요. 이명주 선교사님이 어디로 나가죠? 필리핀을 나가죠. 필리핀에 나가서 무엇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리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이명주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나가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선교사들을 무슨 선교사라고 하죠?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서로 다르게 역할을 바꿔가며 선교를 감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선교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어가 다른 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복음 안에서 나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언어가 다른 저 멀리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냐면 이제 이명수 선교사님이 또 갈 때가 되니까 선교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도 하고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저 나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과연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첫 걸음은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요, 분명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선교는요,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는요, 또한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협력할 때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명주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제일 많이 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선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 나는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어떤 사람은 물질로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서, 어떤 사람은 옷으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협력하기에 자기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나 혼자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교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두 번째 비전이 뭔지 아시나요? 믿음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흩어지는 교회. 감사함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요, 그리고 학교로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요, 그리고요, 민족과 열방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은 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선교는요, 교회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선교의 깃발을 들고 함께 선교를 감당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우리의 외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명 가운데 백선교지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자.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현재는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가 사명 가운데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그 나라들을 품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 제일 편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일단 기도를 합니다. 예? 기도가 제일 쉬워요. 나가는 게 결단이 어려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어디를 향해 이제 기도할까요? 하늘, 아니 우리가 언어가 다른 나라니까요. 필리핀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해요. 또 어디를 기도할까요? 북한도 좋아요. 우리 북한도 우리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느 나라를 품고 기도했으면 좋을까요? 소말리아, 이디야. 리비아. 순간 커피숍 생각이 났어. 리비아.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될 나라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나라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걸음이 느헤미야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물질로서 후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이 코로나19가 조금씩 종식되며 사라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으며 그곳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우리 좀 더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풀리고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다면 내년쯤에 한번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갈까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내리세요. 누가 나갈까요? 저요. 모두가. 아니요, 모두 다 나갈 수 있는 환경, 그러면 우리 다 거지 되니까요. 네, 우리 다음 세대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사명이 있을 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선교를 통하여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뭐였을까요? 네, 꿈을 꾸는 사람만이 성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도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미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사명자로 부르셨고 성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굳게 하라. 이렇게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꿈을 꾸며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성교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만이 성교를 품을 수 있고 성교제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이들이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 사명이 무엇이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 또한 세상 열방을 향하여 품는 성교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교의 꿈을 우리가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성교를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왜 기도하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성교를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기와 때를 주신 것은 바로 성교를 감당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하며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성교에 대한 꿈을 꾸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행기를 타고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는데, 세상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전에도 한번 해봤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영어를 못하니까 굳이 영어 공부를 안 해요. 저 못하는 거 안 하거든요. 영어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겠죠. 저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성교를 감당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세상 열방 가운데 전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뭐 회사 일을 해도 좋고 무슨 일을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한국 땅 내가 속한 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열방 가운데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복음 가운데 나아가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이 질문에 이제 우리가 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며 꿈을 꾸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선교는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모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선교를 가시려면 일단 주머니를 트셔야 돼요. 네, 기도하죠. 기도하면 무엇을 열어야 될까요? 네, 지갑의 문을 여셔야 된다는 거야. 기도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선교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딛었다면 지갑을 열고요, 선교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또 못 가요. 저희가 선교를 매번 계획했거든요. 아시죠?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선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갔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저희가 18년도 19년 초에 나가려고 여권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아이들. 근데 갑자기 화상이 부어가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한번 나가야지 계획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거. 네, 선교는 내가 원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도 막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복음을 전하는 꿈. 세상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꿈. 내년 우리 여름에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꾸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 느헤미야 52시간 기도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성아, 선교를 가야 될까요? 네. 어디 갈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선교에 대해서 가정이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디로 갈지, 네. 어디로 우리가 선교를 가야 할지 얘기하며 우리가 복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